자, 오늘 큐티 설교 사도행전 7장 저번에 조금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7장 마무리 부분 마저 강의하고요. 그리고 오늘 8장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이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들이 좀 속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칼빈은 사도행전을 몰랐다로 뽑았습니다. 칼빈이 사도행전에서 뭘 몰랐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마지막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5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주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하늘이 내 보좌다. 땅은 내 발판이고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짓겠으며 또 내가 쉴 곳이 어디겠느냐? 이 모든 것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로 무언가를 만들어가지고 주께 드린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마음은 알겠지만요,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물론 좋아하세요. 하지만 다 하나님 건데요. 그러니까 음도 하나님 거고 금도 하나님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갖는다? 그건 아니죠. 특히 제가 좀 물론 11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11조를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로 내가 복 받기를 기대한다? 많은 교회에서 그러죠. 11조 안 해가지고 집사님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정이. 왜 가정이 이렇게 파탄나고 경제적 어려운지 아십니까? 11조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럼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내 겁니까? 일본 온 우주 중에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께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갖고 복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어쨌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은 이겁니다. 자,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많은 교회가요. 찬송가에도 있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제가 그 찬양 되게 안 좋아합니다. 레복교회 그동안 2년 가까이 오면서 그 찬양 한 번도 안 했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찬양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어딜 떠납니까? 성전을 어떻게 떠납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여러분이 성전인데 성전을 떠나면 죽으라고요, 가서? 성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예배당,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단적인 사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단적인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하고요. 지금 이 교회 건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같이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그 성전은 오늘날 우리들로 왔는데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알지 못하느뇨.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몸.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곧 성전입니다.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 노! 거짓말입니다.
교회 건물 높게 지는 것을 성전 건축하고 성전 봉헌한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 거짓말은. 성전 건축은 한번 설계했지만요, 한 명의 성도를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오면 성전 건축을 위해 써야 될 돈이 아니고요, 한 명의 성도를 교육해가지고, 바르게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그가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데 모든 역량과 집중을 다 해가지고 그 성도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 여러분, 그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발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사 강사 와가지고 성전 건축할, 그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할 때, 예배당 증축할 때, 교육관 건립할 때, 죄송하지만 무슨 일 합니까, 한국교회가? 돈 잘 빨아들이는 부흥사, 강사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작정기도 시킵니다. 대도 않는 무슨 성경 구절 인용하고요. 이거 돈 내면 당신 복 받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바꿔치기 하지 거짓말 해가지고요. 이거 지금 돈 내가지고, 이거 교회 건물 지으면 성전 건축하면 그 복이 당신에게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정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희생할 분 나오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제가 했던 71장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악심없이 드리네. 그게 내게 가진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그랬지, 네 재물 원한다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너 통장에 얼마 있어? 1억 있어? 1억 다 갖다 바쳐. 내가 그것을 원해.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요,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을 원하셨지, 언제 주님이 지갑에 얼마 있어? 돈 다 꺼내서 내가 다 바쳐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복 주게라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기꾼들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축 지을 때, 예배당 건립할 때, 교육관 넓힐 때, 교회 변속관 넓힐 때, 그때 교회를 성전 건축이라고, 성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거 하면, 봉헌하면 복 받는다고, 부자 된다고, 병치 된다고, 기타 여러 가지 엄청나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면서 갈취해가지고, 손들고 작정시켜가지고, 그래서 교회 예배당 넓히면 그것을 성전 건축했다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두드러 깨부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완전 박살내실 겁니다. 왜?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옛날에 바티칸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성당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지금 그 성당 짓는 그 모습이, 그 영적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당 건축하는 그 모습과 영적 그 배경이 똑같습니다. 그때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연보 많이 하면 그 연보가 떨어지면 그 죽은 자가 다시 그 연옥에는 네 아버지, 네 어머니가, 네 형제들이 그 연옥의 고통을 빨리 끝내고 천국으로 한다고 그딴 거짓말했습니다. 그것과 지금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똑같이 돈 빼먹으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큰 거짓말만 큰 거짓말입니까? 사람 한 명 죽이면 살인자가 아니고 사람 한 100명 죽여야 살인자입니까? 마약 한 번 하면 마약쟁이가 아니고 마약 수십 번 해야지 마약쟁입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속여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거나 그런 죄나 옛날 그 가톨릭이 베드로 성당 지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돈 뽑아가지고 베드로 성당 의리하게 지은 거나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은 짓을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성전에 친히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친히 흙 반죽을 이겨가지고 우리의 모형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곧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니까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왜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손으로, 그분이 땀 흘려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직접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그 코에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전은 우리들이지 절대 교회 건물 따위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 개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이 설교는 회복교회 성도님들보다 회복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더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그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한다고 돈 갖다 바치라고 막 작정기도 시키고 장로 얼마, 안수 집사 얼마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면요. 손 들고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성경에 교회 예배당이 언제 성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용기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진리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타협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요모양 요꼴로 자리 잡은 겁니다. 죽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빛이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나 같은 평신도가 이제 일개 믿은 집사가 누가 집사와 목사를 가르라고 했습니까? 누가 가르라고 했습니까? 누가 성도를 평신도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그 고귀한 성도를, 예수님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물론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피 흘리고 땀방울 흘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목사님을 구원하시지만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을 구원하신 그 노력과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 듣는 성도 여러분을 똑같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목사와 성도를 평신도와 목회자로 나누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런 참담한 짓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눅 들지 마십시오. 목사의 권력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교회의 권력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성경의 권력에만, 성경의 권위에만 주눅 드십시오. 아닌 건 아니다.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라고 말해야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라고 말해야 그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라고 말해야 한국 기독교가 회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알면서도 망하지 않는, 알면서도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알면서도 이단될까봐, 알면서도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입을 꽁꽁 닫고 방문에 콕 박혀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당신의 죄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썩게 만들었습니다. 목사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 책임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 성도 여러분, 예, 책임입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피값 반드시 당신 손에 찾을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이단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 옆에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미쳤네, 아이고 이단에 빠졌네, 아이고 이런 아주 작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두려웠어. 이 정도 핍박이 두려웠어. 입을 닫고 방 안에 숨어서 나 혼자 살겠다고. 나는 마지막 때 복음 아니까. 나는 번영신학이 지옥복음인가 하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내 가족만 살겠다고. 그렇게 방 안에 콕 처박혀서 이단되기를 무서워하는 당신, 하나님이 그 피값을 반드시 당신에게 찾을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했던 것을, 자랑스러운 이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12사도가 또 잡혀서 매 맞는 것이 두려웠어. 저 저작거리에 나갔어. 그 예루살렘 성 그 앞에서 그 전날 잡혀놓고도 바로 풀리자마자 바로 나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지 않았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 뿌리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음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단되는 것이 두려워서 말하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는 건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성령으로 충만하자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 말과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한번 봅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쓴다. 부드러워진다. 따뜻해진다. 온유해진다. 늘 기쁘다. 이런 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성령 충만의 열매였습니다. 심지어 신사도는 성령이 추하면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희낙낙거리고 개소리 낸다라고까지 왜곡하는 것이 현재 이 성령 충만에 대한 한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의 언행이 어땠는지 명확하게 움직일 수 없게, 누구도 움직일 수 없게 딱 이거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51장 52절, 51절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이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책망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해하고 관여하고 자비를 베풀고 어떤 잘못을 봐도 그것을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고 보듬는, 이런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의 언행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현대 사랑의 개념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철저히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이의 언행이 어떻습니까? 야 임마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봐 너희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거 말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조곤조곤 얘기했을까요? 야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네. 여러분 이렇게 조곤조곤 우리 영재처럼 했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불같이 토해냈을 겁니다. 야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너희는 살인자들이야. 스데반 집사님이 안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겁니다. 누구보다 강력하게 불같은 사자우를 토해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받은 이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요, 왜곡된 것을, 특히 말씀에서 왜곡된 어떤 행태에 대해서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희는 배반자들이야, 너희는 살인자들이야, 너희는 늘 성령을 거역하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요 외치지 아니하고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기 때문에, 이 탄식이 우리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목 놓아서 쏟아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나 아니면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쨌든 기회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했지만 어쨌든 회복교에서도 그것을 조금 들으셨다면,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알게 되셨다면,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봤더니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어떤 형제가, 여러분의 집사님이, 여러분의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외치지 않으면, 장로님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죠, 집사님 아니죠, 여보 그건 아니지, 야 이 자식들아 그건 아니지, 아들 딸들아 그건 아니지, 남편 당신 그건 아니죠 라고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과연 거하시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니 외칠 수 없습니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은 말씀과 왜곡되게 가는 것에 대해서 아니 외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가 돌 맞아 죽는 날일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외침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막말로 우리 따져봅시다. 12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사자밥됐습니다. 불에 타 화형당했습니다. 막말로 여러분 지금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외에 다른 것 구하는 번영신학 탐욕의 복음, 지옥 간다, 그거 말한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돌 맞아 죽습니까? 사자밥 됩니까? 톱으로 킴을 당합니까? 여러분이 그것 좀 외쳐서, 아닌 걸 아니라고 외쳐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고작 무엇입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요? 미친놈 소리 좀 듣는 거요? 밤길 좀 이렇게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요? 그게 핍박입니까? 그 정도가 핍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정말 배부른 소리들 하십니다. 어디 그거를 초대교회 성도들과 핍박과 감히 견진단 말입니까? 그 정도는 핍박 나부랭이라고 하면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성령 충만한 자라고, 그러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을 못하고 이단 소리 듣는 것 때문에, 미친놈 소리 듣는 것 때문에, 욕좀 먹는 것 때문에, 그 정도, 그따위 핍박이 두려웠어. 덜덜덜 떨고 있는 당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성령 충만은 정말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설령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지라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이름을 위해서 욕먹으면 너희들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었느니라. 예, 저는요, 교만과 자랑이라고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어차피 우리 다 죽습니다. 어차피 다 죽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더라? 뭘 이렇게 사물을 제가 바라보는데요. 컴퓨터였던, 그 노트북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제가 뭘 이렇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이거 쓰는 거 이거 놓고 갈 텐데. 야, 언젠가 내가 여기서 못 만지는 날이 있게 될 텐데. 제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죽음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지금 여러분이 만지는 것들을요, 못 만집니다. 기타요? 저거 못 만집니다. 의자요? 못 만집니다. 책상 못 만집니다. 노트북 못 만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못 만집니다. 자녀들 얼굴 못 쓰다듬습니다. 어머니 팔다리 못 주물러 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손의 모든 촉감이 다 사라지면서 모든 것을 다 놓게 됩니다. 언젠간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사라지게 되고 먼지처럼 여러분 앞에서 없어지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심판돼서 결판이 납니다. 너 갈아주니까 지옥불이야. 너 알곡이구나. 나의 나라에 들어오려. 예, 그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송하지만 그런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래, 관원이 너 알곡이구나. 그래, 고맙다. 내 나라에 들어오라. 라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그 듣는 조건이 제가 이 땅에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혹은 죽을 때까지 계속, 야, 이 미친놈, 이 쌍놈의 새끼, 이 니나 잡았어요, 이 교만한 놈, 기타 제가 듣는 욕이 너 밤길 조심해 죽을 줄 알아, 칼 맞을 줄 알아, 이런 엄청난 이런 욕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제 하나님 증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듣더라도,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말을 듣더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야, 관원이 너 알곡이었구나. 내 나라에 들어오렴. 이 말을 듣고 내가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나 얼마든지 욕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욕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환영하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천국에 반드시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욕을 먹는 그 대가로 내게 천국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나 얼마든지 욕 먹겠습니다. 평생도록 욕 먹겠습니다. 평생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고난 없이 무슨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핍박 없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십니까?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런 똥배짱으로 삶을 사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왕국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진짜 그것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이단이 되십시오. 더 욕먹기를 스스로 자처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핍박이 오도록, 더 많은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도록 그러기를 간구하고 그러기를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디다. 천국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구나, 너는 내 자녀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의 핍박과 모욕과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 몸에 새겨진, 그 사람 영혼에 새겨진 그 상처기가 있는지 없는지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알고가 축정이를 가린다고도 하더이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 꿈엔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이 잘못된 복음과 맞서 싸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욕이 주어진다면, 비난이 주어진다면,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그것이 곧 천국 백성의 꼬리표라는 것을, 나는 천국 시민이다 라는 꼬리표라는 것을,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증거 스티그마가 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스티그마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이단이 될수록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깝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이단은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이단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진짜 이단, 나사렛 예수당,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아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그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와서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죄를 따뜻하게 품으리라, 사랑을 얘기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무조건 영적 기도만 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너 죄인이야,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거야, 심판에 대해서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일이다 라고 성경은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 죄에 대해서, 성도의 죄에 대해서, 교회의 죄에 대해서, 말씀과 다르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들 그대로 하면 지옥 간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니까 지옥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니까. 왜? 그게 성령님의 일하심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따르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따른가요? 다른 성령님인가요? 다른 신인가요? 막 30론, 40론, 50론, 60론 막 신이 막 여러 개인가요? 이 성령 따르고 저 성령 따르고 막 그런가요?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자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요, 성령 충만해서요, 책망합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 나쁜 놈다, 회개해라 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은 그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 집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성령 충만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요, 또한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이 김종사 이 XX야 또는 기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요, 끝에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사명은 이걸로 끝내는 겁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죄를 지적해줘야 됩니다. 살라고, 살아나라고, 제발 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살아나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들을 찔르는 비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에게 노여워하거나 그들을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거나 기타 여러 가지 그들의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키는 거기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그들을 품는 것을,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가야 되는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7장 60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참 힘듭니다. 두 개 다 힘듭니다. 성도가, 그리고 집사님들이 장로님과 권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아닌 것을 자행하는 그들에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내야만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 교회 중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번에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저 미친놈, 아이고 저 회복계 가더니 저 완전히 또라이 되네, 아이고 저 김준사 저 교주된 곳에 저희 가가지고 아이고, 이럴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이미 많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하고요, 잠드셔야 됩니다. 예, 잠드셔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썩어서 죽어져야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고 그 후에 비방과 비난과 정죄에도 같이 함께 싸우지 않고
무릎 꿇고 그들을 품을 때, 용서할 때, 물론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저는 되냐고요? 김전사 너는 되니?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니까 하려고도 애쓰는 거죠. 안 되니까 더 무릎 꿇는 거죠. 안 되니까 더 말씀 보는 거죠. 안 되니까 더 미친 듯이 주님을 매달리는 거죠. 안 되지만 해야죠. 안 되니까 포기합니까? 더 나쁜 놈이죠. 더 나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 마지막 길은 성도가 주의 신부라면 마지막 날 주의 마지막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부라면 그의 삶의 마지막 길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생각으로부터 용서하고 그냥 거추장스럽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품고 그리고 대신 여러분이 잠드는 것 대신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 거기까지가 성령 충만인 한 자가 나아가야 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책망하시고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완전히 다 뒤엎으시고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그 생명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일 때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그들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품고 가슴에 안고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그렇게 고이 잠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똑같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성령님이 가신 길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게 아멘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 칼빈은 사도행전을 몰랐다 그것은 제가 그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죄를 보고 묵인하지 않습니다. 죄를 보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에이 김집사 우리 이장로님이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으면 포장마차에서 술을 다 드셨겠어. 룸사람 좀 갔겠어. 자네가 이해하게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루시퍼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은요 비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자가 성령 충만 크리스찬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후 그들이 그 말을 받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의 칼을 들이대고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의 길은 성령 충만한 자의 길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가슴에 안고 고이 잠드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은 그래 너 내 자녀구나 너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